오늘은 레위기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레위기 27장 마지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낫질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아직도 좀 잠겨 있습니다. 좀 양해하시고요. 말씀 우리 한 시간 통해서 레위기 전체 27장과 함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되어져 있고 마지막은 여호와께 드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사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체 보기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레위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에 관한 거였잖아요. 5개의 제사, 5대 제사,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나왔고 제사장이 드리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 다 다뤘단 말이에요. 레위기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드리는 법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드린다 하니까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가 제물에 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가 제사라고 하면 이게 흔히들 처음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수미상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걸 처음과 끝에 두고서는 수미상갈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제물 어떤 이제 제사 드리는 제물에 관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드리는 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의무제에 해당하는 거죠. 의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감사절에 드려야 되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는 거고, 범죄, 하나님 앞에 무의식으로 드렸던 잘못에 대해서 제사 드렸던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물로, 가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건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의 그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호와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죠. 그러니까 26장까지가 이제 사실 25장까지가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있었고 26장에서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법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나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에 관한 것에 대한 특별 조항과 같이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소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관한 게 27장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27장이 34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25절까지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소원 예물의 값이, 그러니까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6절과 27절은요,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가축, 처음 태어난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난 가축에 대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28절과 29절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번역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번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상해요. 29절의 내용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4절은 10분의 1,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27장의 이야기는 전부 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25절까지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소원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소원, 가축에 대한 소원, 집에 대한 소원, 밭에 관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은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예, 한나의 소원 같은 게 있어요. 한나. 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 입다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돌아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해요. 사람에 관한 소원인 거죠. 소원이 있고요. 가축에 관한 소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이 가축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가축에 대한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밭을 하나님 감동이 돼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서 이 밭을 드릴게요.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과 가축과 집과 밭에 대한 소원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것에 관한 것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 관한 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재밌죠?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했으며,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으며, 그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신공양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자들, 몰렉 숭배자들, 그 몰렉 숭배자들이, 몰렉 숭배했던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했었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바알과 몰렉이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문명이 만들어졌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에서는요, 인신공양이 다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 몰렉이란 말이에요, 몰렉. 몰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렉과 바알이 상통해요. 그래서 이 바알이나 몰렉이나 동일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음란하게 아세라와 함께 음란한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난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위에 송아지 모양의 황소 모양의 제단 앞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몰렉 제사가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던 모든 도시국가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갔던 가나안 땅, 모압 땅, 암몬 땅, 페니키아 땅, 북아프리카나 이 지역들마다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몰렉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원했으니까 인신공양 소원했으니까 받겠다? 이거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인신공양 받으신다고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소원을 하면요, 사람을 대신해서 돈으로 값을 지불하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게 한나의 소원이 있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 얘기는 또 뭘까요? 이 아이를요,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소원했으니까 들어도 되지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레위기 법으로 한다면 뭘로 대신할 수 있어요? 값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너무 있고 한나가 너무 얼마나 갖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 이 아기가 너무 내가 데리고 키우고 싶어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값으로 지불할래, 그냥 돈으로 지불할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지불했어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킨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시린으로 평생 살도록.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했던 여인이긴 해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압살롬의 소원이 있어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스에 있을 때 이게 압살롬이 그 자신의 형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슬 외갓집에 가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를 두고 하는 소원, 사람을 두고 하는 소원이에요. 그럼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나실인 제도.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압살롬은 돌아가서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 안 섬기죠. 안 섬기잖아요. 압살롬은 뭐예요?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의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 서서 자기가 대신 재판해주면서 아버지는 바빠서 너희들 신경도 못 써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다 빼앗아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소원을 안 갚았어요. 모르죠. 돈으로 지불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압살롬의 소원이 그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 나실인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소원이에요. 아마도 돈으로 지불했을 것 같아요. 뭐 또 왕자니까 돈이 있었겠죠. 이게 압살롬의 소원이에요. 또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 시편 116편은 작자미상.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하나님 백성 앞에서 돌려주시면 죽음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백성들 앞에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나를 돌려보내시면 나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게 다 사람과 관련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 여기다 하지 않았지만 이따의 소원이 있는 거죠. 승리케 하시면 제가 돌아갔을 때 제일 처음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자신의 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딸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가 그 딸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그러면 인신공양한 거잖아요. 인신공양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인신공양 안 받는데. 인신공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다가 그러면 사사로서 믿음에 제대로 된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서원을 한 건데. 그럼 신약에서 입다를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건 나실인으로 평생을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살아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도 돈으로 지불해도 되는데 자기 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막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생긴 전통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을 가족이 성막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 면회 날이 있어요. 면회할 수 있는. 그 여자들, 소원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면회 날이 만들어져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쨌든 이따 같은 경우도 딸의 승리케 하면 그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원을 못 지키,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값을 정해서 지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정해 주셨어요.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은으로 50세겔입니다. 1세겔이 얼마냐면요. 노동자의 뭐 4일치 품삯이라고 그래요. 50세겔이면 4, 5, 20, 200일. 한 뭐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하고 여자라고 하면
30세겔로 하고,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고요. 5살부터 20살까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라고 한다면, 남자면 20세겔로, 여자라고 하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3세겔. 차등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60살 이상 노인이면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차등을 뒀어요. 왜 그럴까요? 품삯이잖아요. 1세겔이.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차등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서원한 자가 가난해서 이것을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은 1세겔을 하든지 개발하러 하든지 더 낮게 저 제사장이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 정한 값을 드려야 한다. 어떻게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5세에서 20세, 20세겔, 10세겔. 20세에서 60세겔은 60세까지는 50세겔과 30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그 형편대로 정한다. 그래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값을 정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서원한 걸 지키면 되는 거죠. 또 서원한 것을 지키면 돼요. 서원한 것을 지키면. 이게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람에 관한 거. 두 번째 가축에 관한 거. 27장 9절에 13절. 그러니까 일단 사람에 관한 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따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그래요. 자꾸만 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딸을 죽였다고. 예전에는 다 딸을 죽였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신약에서도 입다에 대해서 의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원래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서 살펴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서원의 값을 정해서 대신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그거예요. 대신 치를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9절에 13절인데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라고 한다면, 내가 서원하는 예물이 가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요, 그 가축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한 것을 내가 훼손하게 되면 값을 지불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예물이니까. 그것이 무조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서원한 거면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서원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건 정한 짐승이건 정해줬잖아요. 뭐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렇지만 가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외한 다른 것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우열간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토브 베라 오라 빼도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또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나쁜 거니까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보니까 좀 나빠 보이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려야지. 혹은 이거 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거 이거 내비두고 좀 나쁜 거 조금 나쁜 거 이걸로 좀 바꿔서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보통 어떻게들 설교를 많이들 했었냐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좋은 거를 감동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만큼 드려야지 뭐 이렇게 좋은 걸 드려야지 했다가 감동이 식고 나서 보니까 아까워서
요만큼 드리고 바꿔서 드리고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거야. 아예. 왜? 이걸 드리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통해서 사실은 더 좋은 걸 드린다는 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워서 드리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두 가지 다 제쳐놓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헌신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것을 바꾸지 말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고, 제사장은 우열간에 좋던지 나쁘던지 간에 그것을 상태를 봐서 값을 정해라.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되어서 그 값으로 뭐한다?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서원한 것을,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 가축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했다가 이걸 못 드리게 됐어요. 상황이. 봤더니 집에 암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양 한 마리가 그만 늑대나 다른 거에서 죽어버려서 양 한 마리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씨양을 해야 되는데, 새끼를 낳는 양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드려야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원한 걸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대신해라. 그러면 서원한 것을 물으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부정한 거,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경우는 돼지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가축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새나 낙이나 다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키울 때 그런 것을 예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부정한 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건 드릴 수 있어도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값을 지불하도록 한다. 그게 가축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집에 관한 겁니다. 2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감동이 와서 집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이 레위기 우리가 원문에서 봤지만 그런 게 있죠.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자기 집이 있지만 성에 또 집을 지어서 성에도 집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경우에 성에서 판 집은 기업 물어주지 말라고 했고 땅 내 기업에 있는 것만 기업 무는 거,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기업 무는 법에서 봤었는데 어쨌든 집을 잘 졌는데 이 집이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값을 제사장이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그 정한 대로, 그러기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거든, 이제 또 다시 집을 물으려거든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라.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서원했다고 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수가 얼마든지 입다의 서원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목회 이제 간증하는 목사님들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다가 신학교 안 가고 다른 데 가고 일반 갔다가 사업하고 뭐하다가 망하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내그래서 나이 들어서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부흥 강사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레파토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말할 때부터 목사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사실 그런 간증이 없어서 나는 애초에 부흥 강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레파토리가 비슷하게 다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활동하고 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애들이 다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보면, 장로님들 아들들 보면 다 신학교 간대. 근데 신학교, 그 장로님들 아들들 중에 신학교 간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많은 장로님들 아들들 가운데 신학교 간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애들은 다 잘못됐냐? 아니요, 잘 살고 있어요. 소원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다는 게 내가 소원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다가 뭔가 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무슨 소원한 걸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신학을 안 해서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들겨 패고 계시는 건가? 일을 맡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안 되기만 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나신 분이 아니시고요. 한번 때리시면 패시면 나라가 멸망하는 분, 나라가 멸망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옮겨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늘이 떨고 별이 떨고 땅이 떠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의 선택의 실수나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꾸만 우리가 그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어요.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막 조그만한 거에 막 그런 삐지시고 막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소원은 지불하면 되죠. 하나님이 소원한 걸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16절에서 25절. 근데 밭은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 밭은 원래 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밭은 원래 누구 거예요? 땅은 여호와 거, 하나님의 거잖아요.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이 밭을 소원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해서, 그러니까 밭이 여기가 뭐 100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평을 떡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갖다가 드리려고 한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는데 값을 정해줘요.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한다. 이 한 호멜지기라는 말이 뭐냐면, 호멜이라고 하는 게 낙이거든요. 낙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낙이가 곡식을 재는 단위로 사용할 때는요, 낙이가 말린 씨, 말린 씨 있잖아요. 그거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무게가 한 호멜지기예요. 그러니까 한 220리터 정도의 부피라고 그래요. 220kg 정도 보면 되는 거죠. 220리터. 이게 이제 한 호멜지기인데, 그거를 은 50세겔. 아까 그랬죠. 은 50세겔이면 거의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요. 그렇게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근데 이게 1년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1년부터 49년, 희년, 50년 되는 희년까지의 50년을 계산해서 은 50세겔이 최대치인 거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은 50세겔 정한 다음에요. 50년 가운데, 희년 가운데, 희년이 오는, 내가 40년이 지나서 희년이 10년 남았잖아요. 그 1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땅을 바치면요, 10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50세겔을 중에서 50년을 나눠야 되니까 10년이면 은 10세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5년이면 5세겔로 계산되는 거예요. 아예 신년 시작해서 1년부터 계산한다 그럼 50세겔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것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죠. 희년부터 시작했으면 그 다음 희년까지 50세겔로 다 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연수 계산해서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한다라는 거죠.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거든, 중간에 되찾으려거든, 그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해라. 이제 남은 것을 계산해서 내가 10년 들였는데 한 5년 지나서 되찾는다. 그러면 5세겔이잖아요. 5세겔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아예 무르고 하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렸다고 해놓고 그거 갖다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못 무른다. 되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 그냥 그 땅은 기업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돼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물로 바쳐놓고 또 타인에게도 팔아서 이중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뺏어버린다. 신약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게 예수님이 고르반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놈들이 뭘 하냐면 고르반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바쳤다라고 해놓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법으로 돼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기가 싫어서 내 갖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이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모님한테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부모님 앞에 못 드린다고 부모님 안 섬기겠다고 부모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라고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르반에 대해서 그 위선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자기들 먹고 살고 그러면서 자식된 도리를 안 하는 그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에는요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어버리겠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내가 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밭을 샀는데 내가 산 밭을 샀다라는 건 완전 산 게 아니잖아요. 희년까지의 이용권을 산 거지. 그때까지 이용한. 근데 내가 그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그런 경우에도 희년까지만 계산해서 그 정한 만큼만 돈을 여호와께 성물로 드리고 그 판 밭은 희년의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줘라. 되돌려주는 거죠. 기업을.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밭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년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에 처음 난 가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요 여호와의 것이라. 출애굽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미 소나 양은 하나님의 것이니 소나 양은 제외두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제외두고 그거 외에 다른 거 낙이나 뭐 노새나 말이나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소나 양이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서 다른 가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초태생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넣어라. 부정한 것은 드리지 말고 대신 값을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니까 사람이건 가축이건 집이건 밭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그것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29절이 문제예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는요, 사람을 온전히 바쳤으면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네요. 왜 사람 왜 죽이지? 바쳐졌으면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죽이지? 이거 인신공양하라는 거야, 뭐야? 이 문장이 29절이 이상하잖아요. 이 29절의 말씀도 있으니까 입다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입다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바쳐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호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야호람이라고 하는 게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 동사인데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요. 멸하다, 멸절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지기로 소원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사람, 나실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신 공양을 금지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뜻이 두 번째 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멸절,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멸절,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한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레위기에 20장에 보면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있어요? 신접한 자, 박수, 우상, 우상 숭배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거룩한 거고 멸절하여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지. 29절이 이게 서원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 하나님께서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차라아트에 관한 규례에서도 부정해진 것은 어떻게 어떤 거는 완전 부수어 버리라고 했잖아요. 집 같은 경우도 차라아트가 생겨서 잘 안 없어지면 완전 부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가구도 부숴 버리라고 그랬고 태워 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하신 것은요. 그것을 다시 팔거나 되돌리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왜냐? 부정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옮겨가니까? 접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을 통해서도 우리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28절과 29절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29절의 말씀이 지극히 거룩함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된 것은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은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령이에요.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된다. 없애야 된다. 내 집에 가구가 너무 아까운데 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없어지지 않으면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0절에서 34절에 11조 10분의 1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렇죠. 원래는 땅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원래 그 땅 전체가 다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죠. 아까 써도 소나 양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 11조에 관한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11조니까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10분의 9는 내가 내 맘대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고 기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하겠다. 소나 양도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성물로 삼겠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우열이라는 거, 좋거나 나쁜 거 가리지 말라.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소나 양도 지나가는 대로 10번째 되는 것마다 거기서 좋은 거 나쁜 거 골라가지 말고 지나가게 해서 지나가는 거 순서대로 거기다 나쁜 게 걸릴 수도 있고 좋은 게 걸릴 수도 있고 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순서대로
땅을 골라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곡식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땅을 아예 처음부터 10분의 1을 정해서 그 10분의 1에서 나와온 것. 봤더니 그 땅에서, 이상하게 그 땅에서 더 많이 곡식이 많이 열렸네? 그래도 아까워하지 말고. 혹은 그 땅에서 잘 안 열렸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농사 이 땅은 대충 하고 그냥 잡초도 대충 뽑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왜? 이 땅은 하나님께 성물이니까 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거룩하게 더 잘 섬겨야 돼요. 잘 곡식을 다 가꿔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원래 이제 가축을 11조를 드리는 달이 있어요. 티시리월이 되기 전에 7월이 되기 전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사이에 가축이 태어나는 가축을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 곡식의 11조를 드리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그때만 내가 수확한 거에서 골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년 동안에 곡식에서 땅을 10분의 1을 정해서 거기서 농사를 이 땅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관리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년을 성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년 성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축 가운데서 좋은 거 나쁜 것을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지나가는 내가 어떤 게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잘 관리하고 소나 양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그 안에서 성별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가축의 외에 초태생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번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골라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람들은 내가 기업에서 땅에서 가축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별화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건 원래 내 거고 이 중에서 10분을 떼어서 하나님 던져줘. 이게 아니라 11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매일매일이 성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그것을 보살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는 거 우리의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거죠. 마음도 뜻도 정성도 없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에서 너희가 11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한번 내가 너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니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게 여러분들 11조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부흥강사들이 그 11조 얘기하면서 말라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복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것을 다 띄어먹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거 갖다 주고 눈먼 거 갖다 주고 다리 저는 거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쁜 거 갖다 드리면서 우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쁜 것만 골라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그 보통의 평소의 삶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죠. 성별과 구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11조의 삶을 살아보라라는 거죠. 그냥 11조 하면 복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1년의 결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다 한 거에서 10분의 1을 골라내는 작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10분의 1을 나눠서 그 땅을 내가 농사를 지면서 마음을 쏟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아서 거기 있는 것을 성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산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열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만 보겠다라는 거죠? 너의 정성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열 가리거나 바꾸지 마라. 나는 그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1년 동안 그 땅에 얼마나 그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 레위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곳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부정했던 그들을 정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하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레위기의 법,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것이 레위기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정결과 성결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한 정결과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성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기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있기 때문인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위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